출애굽기 14장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요, 하나님을 어중중하게 적당하게 믿으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독이 되는지를 출애굽기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아주 좋은 포인트가 뭐냐면 출애굽기는 어떤 특정 한 사람에게 집중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선민 전체를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선민이라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보편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심리 상태, 그리고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들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기가 너무 좋은 성경이 출애굽기라고 보는 거죠. 왜 어중중하게 적당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14장 1절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런 앞으로는 못 나아갑니다.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로도 못 갑니다.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지금 쳐들어오고 있잖아요. 오도 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진 것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의도적으로 계획하시고 기획하신 일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14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쭉 가고 있는 자손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하나님 직접 너희가 방향을 틀어라. 어느 쪽으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고 하나님이 딱 장소를 지정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가다가 홍해에 맞닥뜨린 게 아니라 딱 그 지점, 이 지점에서 바닷가 앞에 장막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뭐라고 하십니까? 3절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너희가 이렇게 장막을 치면은 바로의 마음을 내가 건드려 가지고 충동질 시켜서 바로의 신하들까지 다 충돌시켜 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너희를 내보내준 것을 후회하게 만들 거다.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움직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그 의도에 의해서 바로 왕이 말과 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잡으러 쫓아오게 만들 거다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세요. 미리 말씀해 주시고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겠다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막을 쳐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냐면요. 자,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누가요? 하나님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제 막 따라갑니다. 바로 왕이 이제 말과 기병을 이끌고 막 추적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담대히 나아갔어요. 담대히. 이스라엘 자손은 다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바닷가에 장막을 치고 이렇게 있으면 바로 왕이 말과 병거를 이끌고 우리를 잡으러 올 거라는 것을 몰랐습니까? 알았습니까?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미리 말해줬으니까. 알았고 또 담대하게 장막치로 나아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막상 바로 왕이 말과 병거를 이끌고 오는 모습을 눈으로 보니까 10절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그 전까지는 담대히 나아갔는데 눈을 들어서 본즉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따르는 걸 본즉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광야에 죽게 하냐, 막 원망불평이 엄청나게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우리의 가장 보편적인 우리의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고 이렇게 해도요, 은혜를 받다 해도 실제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어떤 상황이나 문제에 직면을 하잖아요. 직면하고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그것을 직시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은 믿음과는 전혀 동떨어진 상태로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불평한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갔는데 절대적인 믿음,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적당한 믿음, 좀 어중중한 믿음을 안 가진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론이, 이런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연출하셨는가, 그 의도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적당한 믿음과 어중중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온전한 믿음, 절대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가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죠. 그죠?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 외에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십자가의 길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직면한 이 상황에서 우리도 똑같이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 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육신의 눈으로 바로 왕의 군대를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어요. 자기가 처해진 상황과 환경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처해져 있는 문제와 상황을 누가 판단합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이 내가, 이 나라는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뭐냐? 온전한 믿음으로 가는 첫 단계라는 거예요. 첫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믿음을 가졌는데 뭐가 안 죽었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바로왕의 군대를 봅니다. 근데 그 보는 상황, 자기가 보니까 판단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 자아가 죽지 않으니까, 처리가 안 되니까 이렇게 다 알고 있지만은 믿음의 길을 못 가는 거,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열방의 아비,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라고 불러냈는데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 하겠다 했는데 100세까지 아들이 없어요. 자손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스마엘이라든지 다른 사람을 후계자로 세웠는데 100세가 되어서 겨우 이삭 한 명을 주셨죠. 그리고 나머지 후계자들을 전부 다 내쫓아버리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하갈과 다 쫓아버리죠. 그리고 이삭 하나 딱 남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나에게 죽여서 제물로 바쳐라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기가 처한 어떤 상황, 환경,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지금 다 계획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왔는데 결론이 뭐예요? 이삭을 하나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처해진 상황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속에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은 상황과 문제 접할 때마다 불안함, 두려움, 원망, 하나님 어찌해서 나한테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라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는 정반대의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엄청나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솔직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싶지만 실제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차라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심지어는 하나님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까지는 안 갈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아예 없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권자라는 걸 알아요.
절대자고 주권자고 전지전능한 걸 아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오도 가도 못하는 이런 원수 앞에 세워놓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십니까? 나를 아프게 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원하는 남편이나 자녀나 부모가 변화가 안 되고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주권자라면서요. 그리고 나는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아왔는데 왜 상황은 더 힘들고 어렵습니까? 라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나가 가지는, 예수님을 믿는 택한 백성이 가지는 심리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요, 어중중하게 적당하게 믿는 것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상하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조금 이렇게 자라고 믿음을 가지면 믿음을 가진 만큼 마음의 평강이 있고 또 어떤 기쁨이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경험해 보면 믿음을 가졌는데, 분명히 가졌는데 오히려 더 나름대로 순종했는데, 희생했는데, 헌신했는데 상황은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것을 주시려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믿음이라는 것은 영으로 사는 거거든요. 육으로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육으로 사는 것은 설명 안 해도 되죠. 금방 내 육신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기준으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면서 사는 것을 육으로 사는 거라고 해요. 내가 아무리 선행을 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해도 내가 육신의 눈으로,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판단하면서 사는 건 다 육으로 사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영으로 사는 것은 뭐냐?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그것을 오늘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저는 말씀 마칠게요. 영으로 사는 것은 뭐냐면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세요? 지금 현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럼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사는 것은 내 육체의 생각과 판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힘입어서 사는 것을 영으로 사는 거라거든요. 그러면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20장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말이에요. 누가복음 20장 42절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 첫 번째 주는 하나님 아버지고 내 주는 예수님입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내 원수를 너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노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의 원수들, 세상의 모든 왕들과 마귀 사탄 사망까지 다 포함해서 너의 발등상, 발등상이라는 것은 왕이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발받침대 있잖아요. 발받침대가 되게 하려고 예수님의 발 아래 이렇게 놓게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왕들이 전쟁을 하면은요, 적장이나 적국의 왕을 사로잡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발로 그 적국의 왕의 머리를 짓밟아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이겼다, 승리했다라는 것을 만방에 알리거든요. 즉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혀놓고 어떻게 하냐면 지금부터 내가 인류 역사의 모든 역사를 내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운행해서 내 아들 예수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예수야, 내 아들 예수야, 너는 그냥 보좌 우편에 가만히 앉아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도행전 2장 34절에 베드로가 군중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설교를 하시면서 똑같이 인용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 사도께서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부활시켜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어.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모든 원수들을 예수님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예수님을 그대로 그 보좌에 앉아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다. 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3절에 말합니다.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 중에 이렇게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하셨을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의 모든 권세와 왕들을 우리의 발등상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고 계획이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 바로 왕의 노예로 있었어요. 정말 무지랭이 노예로 있었어요. 자손 대대로.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내가 믿었더니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냐면 바로 왕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발등상이 되게 하신 누구를요? 바로와 그 모든 군대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발등상이 되게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의도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들은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와 왕의 군대들을 지금 충동질 해가지고 진격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계시고 놀라운 계획입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육으로 사니까 자신의 육신의 눈으로 바로왕의 군대를 보니까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계획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뭐 돈이 있고 없고 뭐 직급이 얼마고 직업이 뭐고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를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발등상이 되게 하시잖아요. 지금 모든 앞으로 지금 인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코로나19도 있고 앞으로 경제공황이 올지 뭐 3차 세계대전이 올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2000년 전부터 인류 역사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모든 역사의 흐름의 방향성과 결론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모든 세상의 권세와 마귀는 예수님의 발등상이 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에요. 그렇게 되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세상 모든 권세와 권세를 우리의 발등상이 되게 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하시려고 역사를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사는 것을 영으로 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으로 사는 것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바로왕의 군대가 막 쳐들어오는데 육으로 자신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들은 것을 가지고 자기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이 육으로 살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산다, 영으로 산다 뭐예요? 신약적으로 적용하면 지금 바로왕의 군대를 내 발등상이 되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주권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역사와 주권이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라는 이 믿음. 영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활성화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근데 이 영이라는 것이 뭐라고요? 하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가? 그래서요, 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어떤 상황이나 육신의 눈으로 보는 상황, 어떤 내 판단, 어떤 내 생각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라는 것이 왜 죽어야 되냐? 그 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영으로 살기 위한 거예요. 하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기 위한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해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십자가의 길, 이 믿음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큰 사건이든 작은 사건이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 왜 이런 처지에 처하게 하셨습니까? 왜 이 사람은 변화가 안 됩니까?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나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막 육이 막 활성화될 때, 내 생각과 판단이 나를 괴롭힐 때마다 우리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하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고 합니까?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하고 똑같아요. 내 아들 예수야, 너는 가만히 있으라. 원수가 너의 발등상이 되기까지 내 보좌의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신 그 말씀을 모세가 백성에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어떻게 해요?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의 안침받에, 히브리서의 말씀, 너희가 하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안침받은 그 상태에서 가만히 있어라. 내가 행할 것이다. 나의 구원의 역사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산다, 영으로 산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우리 속에 염려와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하고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못해요. 이거를 못하고 계속해서 육으로 설치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 앞에 따지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반복된 연약함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이 내용을, 이 말씀을 우리 확실하게 깨달았으니 한번 도전해 봅시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다는 그 의미에서 그치지 말고 영으로 사는 데까지 계속해서 나아가 보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한 가지만 꼭 기억합시다. 영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것이다. 그 영으로 살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6월절 사건,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뭐 시키십니까?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은 항상 하는 거예요. 항상. 먹는데 단지 어린 양을 먹어라,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홍해 앞에서는 이 상황까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가만히 있는 것밖에 없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가만히 서 있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리면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그게 답니다. 그게 믿음의 전부예요. 가만히 있었더니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고 찬양하고 소고치고 북치고 노래하며 홍해를 건넌다. 이게 복음이죠. 이게 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믿음의 길, 십자가가 오직 온전한 어중중한 믿음 말고요, 확실한 믿음, 절대적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갑시다. 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